무라카미 가즈오 교수가 책을 하나 썼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DNA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DNA가 활성화되면 그 사람은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유전자를 갖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긍정적인 삶의 자세, 그리고 타인에 대한 섬김과 봉사, 그 중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성공적인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주시는, 너무 저를 빤히 보시네요. 봐요, 그게 낫지. 네, 안 보는 것보다 낫죠. 감사는 하나님 주시는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인 이 감사에 대하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감사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목만 본다면 우리가 감사를 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요, 감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세 가지를 설명하고, 또 이 세 가지의 내용과 유사하게 시편으로 가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감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말로, 두 번째가 드림으로, 세 번째가 항상 매일, 네 번째가 뭐냐면 맹세하고 결심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저 찬송이라는 단어가 감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을 부른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입술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의 제사라는 말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남들에게 표현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이 힘이 있고 강력한가? 정병태 작가가 감사하다가 성공했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이 나오느냐,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봤더니 그들의 입버릇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사건건 뭘 하든지 다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괜히 감사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모든 일에다 감사라는 거예요. 다 감사. 그래서 미국에서 있는 영어 단어에 감사라는 의미의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죠?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감사는 말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 우리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미국의 청교도들에게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로 떠났을 때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인디언에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식 제사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걸 갖고 1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 한 다음에 매일매일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한 다음에 그 심은 것에 대하여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고, 성경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수장절이다.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수장한다. 수장이라는 말은 창고에 집어넣어서 관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다른 감사하고 다르게 1년 동안 하나님께 심고 거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추수감사절날에는요, 원래 예전대로 한다면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볕단도 올려놓고 쌀도 몇 가마니 올려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과일도 올려놓고 자기가 1년 동안 매일매일 가꾸고 정성을 들인 것을 올려냅니다. 그럼 여러분,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에서는 뭘로 드릴까요? 물고기. 그래서 여기다가 고기들 막 올려놓고 그럼 비린내가 막 진동하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었나?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각 그 지역에 이 추수감사절이란 말은 매일매일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날 다음 주 드릴 때는요, 1년 동안 우리가 마을로 계속 심은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에 준비하는 태도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찬송의 뭐예요? 제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이 제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행위,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에게 말로만이 하는 게 아니라 드림도 있어야 되고 제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12절에 보면요, 감사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로 드리려거든 감사 제물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감사제는, 감사제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제에는 흠없는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드림은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희생해야 되죠. 그리고 제물을 또 드려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1년 동안 우리가 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일이 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 과일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데코레이션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데코레이션인데도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여백의 미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동양화 아시지 않습니까? 동양화는 뭐가 많지 않아요. 그냥 한번 쭉 흐르면 됩니다. 난 다 비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뭘 이렇게 붙이고 그러는 게 싫어서 이번에는 그냥 과일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 과일을 이웃들에게 나누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또 떡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림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55사단 저쪽 교육대인데 저는 그날 설교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 군인들한테 떡은 우리 교회에서 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55사단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운항리에 신병교육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병이 또 많은 거예요. 어제 그저께 떡을 보내달라고 왔는데, 떡도요, 원하는 떡이 따로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백설기 사이에 꿀이 흘러야 돼요. 젓과 꿀이, 누가 치그랬어요. 젓과 꿀이 흐르는 떡이어야 돼요. 그리고 송편 같은 이 분홍색 떡이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꿀이 들어가야 돼요. 이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일기예요. 왜 그러냐면 감사일기는요, 매일매일 5가지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5가지를 쓰는 것이 마치 농사 짓는 것처럼 1년에 감사를 일기를 5가지를 쓰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열매가 되어서 일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이 뭐냐면 감사 일기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먼스 박사가 이 감사의 대가이신 이 학자가 감사 일기의 유익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 감사 일기를 썼더니 뭐냐면 행복해지고, 그리고 희망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사람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 보스턴에 미아남 총판이라는 그 총판이 있는데 이 총판장에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전미 고등학교 토론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토론대 1등한 게 뭐 대단하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전미고등학교 토론대 1등을 하면요, 미국 명문대학에 들어가는데 모든 장학금이 전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를 대면 이거는 뭐 금상첨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이 부모님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1등을 할 수밖에 없었냐 토론대에 했더니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대요. 야, 이제 공부 안 해? 숙제 안 했어? 숙제하고 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대. 너 용돈도 없어? 숙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잠자기 전에 감사 5가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5가지를 채우지 못하면 그날 잠을 안 재웠대요. 반드시 감사 5개를 해야 잠을 재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유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초등 그 감사함의 수업이란 책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감사를 하고 다음 세대가 감사를 하면요, 집중력이 생기고요, 주의력이 산만해지지 않고 훨씬 더 학습 능력이 뛰어나진다 그래요. 특히 더 회복력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이한테 너 감사해라.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감사다. 요즘 세상에 여러분 감사 잘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훨씬 더 인정받는 시대예요. 공부 잘하는데 이기주의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입맛이에요, 밥맛이에요? 입맛도 밥맛도 아주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감사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더니 발표력이 뛰어나지고 집중력이 생기고 사람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토론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1등을 해버려서 이 아이가 스칼라십을, 장학금을 전액을 받고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 했더니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역시 똑같아요.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면 너 오늘 못 잘 줄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 했더니 감사를 쓰지 않고는 하루로 배겨낼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너 오늘 오감사 했냐? 감사 미션 했냐 했더니 안 했는데요. 아이고 잘했다. 숙제했냐? 너 오늘 잠 못 자는 줄 알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슈바이처 박사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감사를 쓰든지 감사를 하루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 잠을 안 재우고 그거 다 쓸 때까지 재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산타가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이 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반드시 감사합니다라는 답장을 쓰지 않으면 이 아이는요 선물을 빼앗겼다고 얘기를 해요, 슈바이처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감사가 그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일기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추수감사절은 1년을 돌이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었던 것에 대한 추수를 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한 뭘 드려야 되겠냐는 거죠. 매일매일 심은 걸 드려야 그게 추수감사예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심은 것이 뭐냐? 감사일기게 되겠죠. 감사일기를 5가지를 매일매일 한 다음에 그 일기장을 여기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고 뭐예요? 가장 중요한 감사 추수게 되겠죠. 왜요? 감사를 심은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사실 일기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이제 어렵다는 사람들은 이제 저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때 숙제가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숙제가 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기를 매일 써야 되는데 매일 쓰는 아주 모범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요 매일 안 씁니다. 그럼 언제 써요? 하루 전이나 3일 전에 합니다, 계약. 그런 다음에 일기를 딱 펴는데 날씨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매월 며칠 맑음, 그 다음날도 맑음, 그 다음날도 맑음, 기억 안 남, 맑을까? 뭐 이렇게 씁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한 달, 2달을 써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하나도 안 썼고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제 시장 갔다는 얘기를 계속 몇 번을 바꿔서 쓰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하고 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일기를 그렇게 써서 냈었어요. 벼락치기.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면 감사일기는 뭡니까? 추수예요. 왜요? 매일매일 드린 것, 감사를 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제 이 정도의 일기장을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의 감사일기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매일매일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도 매일매일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 하나도 안 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일기를 쓰지 못한 분도 있고 쓰다가 멈춘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다가 멈춘 분들은 그만큼을 해서 그냥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라고 한 문장을 쓰고 내야 돼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뭐예요? 일기장에다가 2024년을 넣고 이제 결심합니다 이렇게 내셔야 합니다. 왜요? 그것 자체가 결심이고 결단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는 1년 동안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했던 그 농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농사를 짓는 시대가 거의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추수감사는 뭐냐면 감사일기장이에요. 그래서 쓴 사람들은 내시고, 쓰다가 멈춘 사람들은 내시고, 안 쓴 사람도 내십시오. 그래서 안 쓴 사람은 안 쓴 사람대로 내셔서 그것을 뭐해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부분을, 이 여기다가 봉헌한 부분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감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결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낼 겁니까? 저는 이 아이패드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럼 이걸 냅니까? 큰일 납니다. 왜? 오제국이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빈노트를 내는 거죠. 아이패드 안에 있습니다 라고 내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 내야죠.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셀이 있는 분들은 셀 리더를 통하여, 셀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사무실에 내시면 됩니다. 토요일까지. 그러면 여기다 올려놓고 주일날 바로 다 가져갑니다. 기도받고. 왜요? 1년 동안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추수 열매가 감사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 감사가 있다면, 감사 드림이 있다면 감사 저금통입니다. 벌써 듣는 분들은 아하, 또 부담스럽다 이렇게 지금 나올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감사 저금통만큼 추수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예물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감사 저금통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드림입니다. 그 드림을 1년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게 뭡니까? 글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드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공짜로 받고 당연하게 받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공기예요. 여러분,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좀 대답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요? 꿈을 꿨는데 몇만 명 앞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잠실 주경정장에. 근데 우리 교회 찬양팀이 섰어요. 오는데 연습이 하나도 안 됐어요. 화가 나가지고 정준이, 너 일로 와봐라. 너 연습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제가 열이 받은 상태에서 그래도 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끝났어요. 근데 왜 그러면 제가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연습을 안 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칵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죠? 공기. 여러분,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하루 렌탈하는 비가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하루 렌탈하는 비가,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렌탈을 해야 되는 한 달 사용료가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봤더니 그럼 목사님 할 일도 없으시네요? 그럼 할 일 없어서 해봤어요. 해봤더니 하루에 28,0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루 아르바이트비의 최저시급이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예요. 그럼 뭡니까? 하루 공기를 먹는 그 렌탈비만 해도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또 계산을 해봤어요. 1년이면 얼마인가? 96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1년 동안 960만 원의 공기를 그냥 먹은 거예요? 거기 여러분 10년이면 얼마일까요? 여기 지금 10살 있죠. 10살. 10살은 얼마냐면요, 10년이면 9,500만 원. 그럼 여기 좀 20살 있잖아요. 20년이면요 1억 999만 원. 그럼 지금 20살 된 분은 기본적으로 공짜로 1억을 넘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30년, 여기 30살 있죠. 30대 39. 39. 30년이면 여러분 39이면 거의 40이잖아요. 40으로 계산하게 되면 되겠죠. 30년이면 얼마나? 2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30살 살았다는 말은 공기를 공짜로 2억 얼마예요? 2억 8천만 원을 공짜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40살 사신 분들 있죠? 40년이면 3억 4백만 원이에요. 몇 번 계산을 해봤는데 막 틀려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계산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40년. 그럼 여기 40살 넘은 분 있잖아요. 40. 여기 40. 여기 40 말할 것도 없고. 40. 그러면 40년 살은 사람들은요 공짜로 3억 4백만 원을 공기 공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50.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나 빼고. 그럼 50년이면 얼마입니까? 4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4억 8천만 원을 공짜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달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얼른 내라 4억만 원씩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집에서 주는 그 공기 렌탈 값인데 실제적으로 중환자실에는 또 달라요. 중환자실의 공기 하루 렌탈 값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한 달이면 9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이 넘어가요. 10년이면요 11억이에요. 지금 10살짜리 아들 있죠? 애들 있죠? 걔네들 11억이에요. 그러면 저쪽에 지금 우리 교회 그 누구예요? 최경민 그쪽 그 성도님 가정 여기 온지 안 온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은 애가 셋이나 돼요. 그럼 뭐예요? 11억씩 계산하면요 여보세요 33억을 지금 공짜로 먹은 거예요. 20년이면 22억, 40년이면 46억, 50년이면 65억. 이 자리에 지금 90년 산 분도 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공기만 계산해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당연하게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먹는 이 매일매일 공짜로 받는 것이 어디 공기만 있겠냐는 거예요. 물도 공짜고 시간도 공짜예요.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여러분 진시황제라는 사람이 자신이 생명을 하루라도 더 살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단 하루예요. 하루의 생명을 위해서 그가 노력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이용했죠. 왕권을 사용했죠. 사람을 동원했죠. 산의 진미를 사용했죠. 그런데 하루를 연장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하루를 연장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국내에 있지 못하고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진시황제가 하루를 못 살고 죽습니다. 만약에 진시황제의 죽음이 알려지면요 나라가 통일되어 있지만 혼란이 될 것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진시황제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진시황제가 돌아가는 기간이 한 달이 걸리는데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냄새가 나면 진시황제가 죽은 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진시황제의 관에다가 소금을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를 못 살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수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도요 생명을 못 살아요. 못 사요. 하루를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이 하루의 생명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생명이라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선물로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알고 싶다에 보면 법의학자 이호 교수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요 매일매일 뭘 하냐면 죽은 시체를 부검을 해요. 이분의 철칙이 뭐냐면 죽은 시체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부검하면서 거기서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직업상 시체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죽음의 시체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너무 당연하고 하루에도 수십 구가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죽음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 죽음은 나와 멀리 있다. 오늘의 저 죽음은 내 죽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음과 나 사이는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죽을 병에 걸리거나 이런 일을 당하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생명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시간도 당연한 게 아니고 공기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물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계산하면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하루에 1,000원의 감사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저는 감사저금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추수감사는 어떤 감사냐,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여 적어도 여러분 공기 계산하고 생명 계산해도요 1,000원과 비교가 안 돼요, 하루에.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1년 동안 심어서 그 감사 저금통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진짜 추수감사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와, 정말 부담스럽다. 근데 이걸 계산해보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한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요 36만 5천 원이에요. 1,000원씩 계산해 보니까요, 야, 너무 부담스럽다. 저희도 감사 저금통을 한 지가 얼마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 없고 공기를 가격으로 계산해도 내가 하나님께 그냥 받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걸 당연하게 받지 말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받자. 그것이 최소한 하나님께 1,000원을 드려보자 해서 계산해봤더니 36만 5천 원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공기를 여러분이 받은 공기를, 하루 동안의 공기를 가져다가 자식에게 이렇게 주입시켜 줍니까? 따로따로 공기를 먹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감사 저금통 할 때는 왜 이렇게 드립니까? 조국현 성도회 3명.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감사는 각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추수감사는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집은 4명이에요. 그러면 나 36만 5천 원, 이렇게 3명 36만 5천 원, 계산해 보니까 146만 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가슴이 떨려요.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여러분, 생명으로 계산해서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감사저금통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대로 드린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알아서 그냥 대충 드렸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요 이렇게 드린 거예요. 조국경 가정 외에 2명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저금통을 하는 교회들, 또 제가 이것의 인사이트를 어디서 받았냐면 한 신학생이에요. 어떤 신학생이 그렇게 사는 게 힘든데도요 매일 1,000원 감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학생의 인생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늘 채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감사저금통을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걸 보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되게 여러분보다 가난하거든요. 근데 딱 보면 되게 여러분 부티나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죠, 그것도요. 이것도 여러분 감사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제대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1년 동안 심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보자는 얘기죠. 왜?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고 감사는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드림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 뭡니까? 15절에 보십시오. 항상 하는 거예요. 3절 15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자.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일기 날마다, 감사저금통 날마다, 그리고 뭡니까? 감사 미션 날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혜로웠냐? 여러분 일설에 따르면요, 아니 연구에 따르면요, 한국인들의 IQ가 유대인보다 더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더 지혜로워요. 유대인들이 더 지혜로워요. 왜 그러냐 했더니 유대인들의 습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 물론 성경도 많이 읽지만 감사가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모닝 블레싱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축복 감사를 해요. 하나님,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이 돼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친구 만나서 감사합니다. 일할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드림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항상 감사해요. 매일 감사하고.
그리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타임 쉐마라고 표현해요. 베드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베드가요, 침대죠. 혹시 여러분 BAD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베드는요 침대이고, 침대 시간에 침대에 누워갖고 뭐 하다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져요. 이들은요 공부 잘하는 그게 아니에요. IQ가 우리보다 못하다니까요. 근데 왜 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고 훨씬 더 미국의 경제와 정치를 왜 좌지우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특별한 습관이 있다는 얘기죠. 매일 감사. 할렐루야.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시편 56편 12절. 그럼 목사님 왜 감사제를 얘기하면서 시편이 들어갑니까? 왜 그럽니까? 여기 보면 시편에 감사 제사라는 말이 나와서 그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니.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제를 주께 드리는 거래요.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매일마다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게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제대로된 감사의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약속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오늘도 감사 미션 하겠다, 감사 저금통 하겠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내공을 키워라. 근데 그 책에 제가 1만 시간의 법칙 얘기를 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의 대표적 사람들이 비틀즈, 모차르트, 빌 게이츠였습니다. 왜 빌 게이츠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느냐? 모차르트가 왜 유명한 곡을 만들어냈느냐? 비틀즈가 왜 지금도 아직 신문 못 봤습니까? 비틀즈의 최근 신곡이 발표가 됐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노래를 또 들으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작곡한 노래를 왜 또 들으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놀라운 곡을 만들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걸 만들기까지 그들은요 나름대로 축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습관이 내공이죠. 그러면서 제가 최강군을 또 어제 찾아봤어요. 서울대학 이종용 교수의 책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두 권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축적의 길, 하나는 축적의 법칙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위험해지고 어려워진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국은 빨리빨리를 하면서 많은 일에서 매일매일 습관을 내면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적이 되어서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매일매일 훈련하고 매일매일 습관을 들이고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쌓여서 축적이 되어서 나중에는 여러분의 내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도 똑같아요.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없다? 그럼 감사 내공이 없는 거죠. 내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위기 속에서도 내공이 있었느냐? 전에 하던 대로. 아멘. 늘 기도와 감사가 매일매일 되어졌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될까요? 15절입니다. 1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어려워요.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쉽게 해석을 했어요. 뭐예요? 예수의 보살핌에 대하여, 예수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열매를 드리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공기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돌봐주신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 제사, 감사 드림, 감사의 고백, 감사를 매일, 감사의 맹세.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가 약해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알려놔졌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1947년 보스턴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알려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K-팝이에요. K-팝, K-문화, 얼마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잘 알려져 가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반도체, 조선업 등등등은 세계 1위예요. 나라는 여러분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12등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던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너희 나라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는 거예요. 말이 왜 그렇게 감사가 없냐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감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말하기를, 아까 말한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말하기를, 당신에게 일어나는 그 무엇도 당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함에 유사한 말이 익숙하다는 말이에요. 익숙하다는 말이 뭘까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익숙하면요 타성에 젖어버려요. 해피코스가 익숙해져 보이십시오.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해피코스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에 왔습니다. 지금 이 가을을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죠. 왜요? 우리가 죽어 있으면 못 누리는 것이고 병원에 있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단조롭냐는 거예요. 왜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교회, 학교, 학교 빼고 교회, 집, 일터, 너무 단조롭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익숙함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신나는 일이 없어.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전도하고 매주 훈련받고 너무 따분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요,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신문 하나를 봤는데요,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을 봤는데요, 올해 한 해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 5,600명이에요. 복음의 자유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했다간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 뭐 또 감사할 내용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좋은 교회 다니는 것도, 제가 전국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뭘 느끼냐면 교회들마다 싸움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평안한 것도 여러분,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제자 훈련 받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정교회 제자 훈련 받는 거, 그걸로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간증 나오겠지만, 어떤 분은 뭐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면서 복음의 기쁨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 기쁨을 찾아 못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해피코스 온라인을 통해 와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저 사람 저 부부는 뭡니까? 자기는 절대로 성경 공부 안 해서 세례받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어쩌다 세례받고, 어쩌다 2년 지나갖고 지금 여러분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왜 당연하게 여깁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그 제자 훈련을 배우기 위해, 해피코스를 배우기 위해 여기까지는 탐방 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가 고개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땀 뻘뻘 흘리는데, 어디 갔다 왔니? 아빠 만나고 왔니?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훈련받을 수 있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것도,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올 한 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그 돌봐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제사를 항상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이번 추수감사에 드리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돌보아 주십니다. 자, 볼까요? 12, 13절 이제 다 왔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험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자, 뭘 드리오니. 드리자고는 그래요? 감사의 제사. 그럼 아까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자고 그랬어요? 입술로 매일매일. 또 뭐로 드렸어요? 매일매일 드림으로, 감사일기, 감지저금통, 그리고 항상 매일매일 감사 미션, 그리고 매일매일 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드릴 때, 자 13절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처럼 환하게 다니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신다. 시편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이름을 옳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아멘. 저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유초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유아부 학생들도 그렇고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교회에서 트럼펄린 해주고 놀이방 만들어주고, 유초등부는 뭐 필요하다고 해주고, 중고등부 얘네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당연하게 여기면. 근데 이 친구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회수하세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1년 동안의 감사.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감사 일기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빈거라도 내십시오. 그리고 여기 위에 그 노트가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제가 축복해야 돼요. 빈거라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감사 드림을 하셔야 돼요. 감사 저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심하고, 그 목사님 빈통이라도 올리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생겼네요. 저렇게 이쁜 아이 태어난 거를 감사하셔야 돼요. 네. 항성수 박사는 말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언어다. 네.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감사, 그나마 감사, 그것마저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아무쪼록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보살핌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레마 찬양 불러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